잘 지내셨죠? 뭐라고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네.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험을 치렀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음에 괄호를 채우라. 땡땡땡 가. 뭘 것 같아요? 답이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고성방가. 이게 이제 답이잖아요. 근데 이런 답이 아니고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이런 다양한 오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채점하다가 배꼽을 뺀 답변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빠인가? 아주 절묘하게 그 가로에 집어넣을 수 있는 답이 나왔어요. 아빠인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늘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내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죠. 우리가 계속 10장에 넘어와서 이 우매한 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지난주 그리고 오늘 주제 또한 우매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반대로 살펴보겠지만 과연 무엇이 우매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과 반대로 살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우매한 자는 감정 조절에 실패한 사람이다. 감정 조절에 실패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감정 조절이 잘 되십니까? 네.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이 한 3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죠. 사실 저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특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난폭하고 사람들이 아주 난폭해지는 거예요. 사나운 거죠. 그리고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 화를 잘 내는 것이 꼭 말세의 때에만 나타난 증상이냐 현상이냐? 그렇지 않죠. 어느 때라도 어느 시대라도 이런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사람이 화를 내더라도 내 지위가 낮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공손한 태도는 큰 허물을 덮어준다. 자, 여기 보니까 주권자를 이제 현대어 성경은 높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높은 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뭔가 화를 내는 이유가 있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잘못한 사람이 이 높은 사람 앞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오늘 여기서는 내 지위가 낮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대어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리를 떠나지 말라. 높은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행동의 의미는 뭐죠?
당신이 화를 낸다면 나도 화가 난다는 그런 화로 반응하는 태도죠. 또 정확하게 보면은 뭔가 잘못해서 이 높은 사람이 화를 낸다고 했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이 자리를 떠난다, 이런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오늘 이 4절에 보면 공손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렇죠? 공손한 태도. 이 공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롭게도 그 뜻이 치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치료. 이 마르페라는 이 치료 또는 치료법이라는 뜻이 있고, 또 거기에 평온, 침착함, 건강함, 온유함 등등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공손함이라는 이 뜻, 의미대로 공손함은 치료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 화를 내고 있는 그 상대방 앞에서 내가 뭐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일 때요? 공손한 태도를 보일 때 상대방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공손한 태도는 큰 허물을 어떻게 돼요? 덮어준다.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그 화가 난 사람이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그 책망을 달게 받는 태도는 참으로 유익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마치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이거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백이라는 것은 허몰로게어라는 단어인데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동의하는 걸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죠. 그게 더 화나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분하고 그분은 저랑 같은 신분이죠. 목회자인데 본인이 잘못해놓고 나에게 그 잘못한 것, 나에게 잘못했다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마음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부터 잘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말 들으니까요, 제가 속된 표현으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설까 하다가 제가 꾹 참았죠. 성경적으로 제가 악에는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대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딱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억울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저 친구는 자기가 잘못하고 나보고 잘하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일러버렸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요, 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문제는 그걸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공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큰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문자적으로는 아주 매우 큰 잘못을 범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매우 큰 잘못을 저지른 그 상대를 향해서 화가 나 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이 당연히 그것을 수용하고 달게 받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마땅하죠. 그러면 화가 난 사람도 화가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용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
우매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가 화를 낼 때 자기도 같이 화를 내고 자기도 감정 조절을 못하고 수용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거죠. 이게 우매한 자의 특징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조절 잘 되시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상대방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방법으로 나도 한번 해요? 그때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죠.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순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공손함이라는 단어 뜻이에요. 이게 신약의 단어로 예수님의 언어로 바꾸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그 머물러 있음, 그 참아냄, 그 기다림,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다 보면 해결은커녕 더 꼬이고 더 불행해지고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매한 자의 태도 반응과 지혜로운 자의 반응 태도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차라리 그렇게 내 감정을 드러내고 폭발하는 것보다는 다윗처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이 150편 가운데 거의 다윗의 시 아닙니까? 그 다윗의 시에 구도가 있어요. 시편을 이렇게 연구하면 그 다윗의 시편에 구도가 있는데 그 구도 중에 서론이 뭐냐면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거예요. 거기에는 막 심한 저주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감정을 내어놓는 것이 필요한 것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있습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제가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보일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 숨기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진실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일종의 브로큰 하트입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거든요. 깨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안 깨진 양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다 그분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자기 치유의 그런 회복이 없이 살아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감정적으로 쓴뿌리가 내 마음속에 형성돼 가지고 이게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락실 같은 데 가면은 두더지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두더지 게임. 그 뭔지 아세요? 제가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사진은 어디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쑥쑥 나오면은 그 망치로 두들기는 게임이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그 두더지가 감정이라는 건데, 그런 감정이 불쑥 갑자기 뛰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망치를 쳐도 또 나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두더지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상한 감정이 두더지처럼 불쑥 터져 나올 때, 그때 거의 정신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게 참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또 훈련해야 되고, 그런 삶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4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왕의 진노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상대방이 지금 분노한 사자처럼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싹 사로잡는, 평안으로 사로잡고 안식으로 사로잡는 그런 사람,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생각이 나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곁에 가면은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까? 왠지 그 사람만 있으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진정해지고, 뭔가 부글부글 끓던 마음도 녹아지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오늘 감정 조절에 실패한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감정을 그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쏟아놓는, 그래서 자기 치유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저는 그런 시간이, 이런 시간이 아닌가, 오늘과 같은 시간이 아닌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윗처럼 일정한 시간을 내어서 일정한 장소에 가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돈을 내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당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풀릴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시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건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풀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이 금요기도회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치유받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매한 사람은 자리가 뒤바뀐 사람입니다. 자리가 뒤바뀐 사람. 이게 제목을 붙이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 이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주권자를 얘기합니다. 세상 통치자죠. 그래서 4절도 이 주권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를 보니까 4절의 주권자와 이 본문 5절의 주권자가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설명하면은 이 세상 주권자,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주권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허물이 있어요. 이 허물이 무슨 뜻이냐면 쉐가가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이에요. 무심코 저지른 우연의 실수. 아주 단어 사전에 나와 있는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무심코 저지른 우연의 실수, 이런 게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게 그냥 어쩌다가 저지른 그런 실수들 말이죠. 세상 통치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저지른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런 허물은 결국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런 우연한 실수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근본 속에, 그 사람 내면 속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무지가 있고 변덕이 있는 거죠. 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는 무지함 때문에 빚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허물인데, 그 허물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역할을 뒤바꾸는 거예요. 역할을 뒤바꾸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 7절입니다. 한번 같이 6절 7절 말씀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부자,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상에 의하면 이 부자라는 개념은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켜요. 그냥 물질적인 그런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지혜로운 사람을 여기서 지금 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낮은 지위에 앉게 되는가, 이런 거죠. 자, 근데 7절을 한번 또 보면은 종들이 말을 타요. 원래 종들이 타는 게 아니라 7절에 나온 대로 고관들이 타야 되는데 오히려 고관들은 땅에 걸어 다니고 또 종들은 말을 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뒤바뀐 거예요. 자리가 뒤바뀐 거예요. 설명을 드리자면 배운 것이 적고 비교적 지혜와 지식도 부족하고 인격과 덕성, 지배력, 판단력, 포용력, 이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어서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반면에 많이 배우고 지혜와 인격과 덕성을 갖춘 사람이 종처럼 걸어 다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런 뒤바뀜의 재난은, 이 악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뒤바뀐 걸까요? 그게 바로 우매함 아니겠습니까? 우매함. 지금 오늘의 주제가 우매함이잖아요. 왜 사람들은 우매해지는 걸까요? 왜 부자들, 그 지혜로운 사람, 인격을 갖추고 덕성을 갖추고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낮은 지위에 앉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표시로서 물질적인 부요와 명예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부요를 누리다가 그 부요를 박탈당할 때가 있어요. 그 부요를 하나님이 걷어가십니다. 주셨던 걸 걷어가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을 불순종할 때.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요를, 은총의 표지를 가져가시는 거, 걷어가시는 거죠. 그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매한 자, 바로 이 자리를 뒤바꾼 사람, 이 우매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었다, 종들이 말을 탄다. 이거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부요를 가져가는 거예요. 부요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나 민족은요, 공의가 사라지고 자리가 뒤바뀌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운명의 뒤바뀜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과 괴로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경고한 말씀이 저 유명한 신명기 28장에서 30장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28장에서 30장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집에 가서 노트한 거를 다시 한번 보세요. 28장에서 30장에 보면은 부요와 수치의 근원을 잘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가 6절,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우매함 때문인데, 우매함은 뭐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를 어리석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부요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진정한 부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조금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게 이제 뒤바뀜의 내용을, 뒤바뀜의 역사를 지금 설명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국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게 뒤바뀜이죠. 자리가 뒤바뀌었죠. 2절,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오늘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거예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이런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대적들이 뭐가 됐어요? 머리가 됐어요. 원수들이 뭐예요? 형통해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의 그 자리의 뒤바뀜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역사입니다. 이유가 뭐죠? 왜 자리가 뒤바뀐 겁니까? 5절 말씀에서 답을 찾으면 죄가 많은, 바로 이거죠. 가나안 축복의 땅에서 한때 부요와 명성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부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은 지위에 앉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 애가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죄가 많음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매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리를 뒤바꾸게 만드는 거죠.
바울도 이런 우매한 뒤바뀜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우매함을 얘기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도 자리가 뒤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때때로 본질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면요, 뒤바뀌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본질에서 벗어나면 먼저 된 자라도 나중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이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 자리가 뒤바뀝니까? 우매함 때문이다. 그 우매함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그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린 거라도 하나님이 자리를 뒤바꾸는 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낮은 자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부여나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방법은 뭡니까? 자리가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지혜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답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정도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계속 누려 나가는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자리가 뒤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부유한 축복의 자리를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남을 해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 8절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 저 자막에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네 가지 일들이 열거되고 있죠. 함정을 파는 것, 담을 허는 것, 돌들을 떠내는 것, 나무들을 뽀개는 것, 쪼개는 것,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려운가요? 이런 일들은 그 뒤에 따르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자에게 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이 일들의 공통점은 늘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일까? 함정을 파는 일이 위험한데 함정을 파고, 예? 담을 허는 건 또 위험한데 담을 헐고, 왜 이런 일을 할까? 본문을 연구해 보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악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악을 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함정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시편 7편 15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남이 걸려 넘어질 올가미를 숨겨놓으나 제 스스로 그 올가미에 걸려드는도다. 남이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내가 놓은 올가미에 자기가 스스로 걸려드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저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그를 죽이기 위한 큰 장대 나무를 세워 놓았는데 바로 그 장대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함정을 파는 일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한다는 거죠. 위험한 일이에요. 담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남의 밭이나 포도원의 열매를 취하려고 담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땅을 넓히기 위한 욕심 때문에 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남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을 할 때는 반드시 위험을 당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험을 당하리라.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악을 행하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다 드러날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한 이유도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그 마음속에 그 의문이 하박국 선지자를 괴롭혔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시는데 하박국 2장 12절, 13절, 14절의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과 강탈로 돈을 벌어다가 성읍들을 건설하였으니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아라. 13절 민족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피곤하게 일하고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피곤하게 일하고 나라들이 공허한 것들을 위하여 국력을 다 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 말미암은 것임을 너희는 눈치채지 못하느냐. 14절 바다가 물로 가득 덮이듯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말이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세운 그 성읍들, 살인과 강탈로 돈을 벌어다가 세운 성읍들은 죽음과 멸망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이 하박국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남을 해하면서 스스로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을 위해 피곤하게 일하는 사람, 공허한 것들을 위해서 낭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유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과 저주를 자초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불행의 관점을 무엇이 없음으로 생기는 문제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반대가 더 많다고 봐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것은 무엇이 지나치게 많음으로 오는 문제가 될 때가 더 많다. 무엇이 더 지나치게 많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만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갖고 싶은 거죠. 그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빼앗는 거거든요. 강탈하는 거거든요. 살인하는 거거든요. 경계표를 옮기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함정을 파고 담을 헐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그는 만족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그는 멸망을 자초할 뿐이라는 거죠. 결국 남을 해하며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인생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대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우매한 자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남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리석게 만드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 전도자 솔로몬이 10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살펴볼 것인데, 이 우매자 시리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정말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겠죠. 다행히도 그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우매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는 거죠.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이런 걸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부흥사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앞에는 좀 아멘 좀 하셨으면 좋겠어. 좀. 미국 시인이죠.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 이 시인의 그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성공인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의 존경과 아이들의 사랑을 얻는 것, 정직한 비평가들의 칭찬을 받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아는 것, 다른 사람들의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뼘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이런 시입니다. 영어 원문으로 보면 이 번역이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뭐가 성공이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우매자가 걸어가는 길에 정반대의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과 그 맥을 참 같이 하는 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공을 꿈꾸면서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보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수 있고,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우매한 자의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이제 지혜로운 자의 인생을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감정을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리가 뒤바뀌는 것은 우매함 때문이지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하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뒤바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나눈 것처럼 남을 이용하고 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방법이고 이것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드는 비결이다, 이런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에 또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